설교 바로 이어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삶의 기반이 허물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작정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문과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는 중에 제가 분명히 사도행전이라는 본문 자체를 강해 설교를 이미 다 했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본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몇 개의 일련의 사건이 이 본문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들을 꿰뚫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관점은 바로 자기 삶의 기반이 흔들려버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본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또 말씀으로, 메시지로 알고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요즘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 또는 허물어져 버려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한 도시에 들어가 복음 사역을 진행할 때 그곳에서 고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성도를 통해서 아주 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목사로서 그런 소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루디아 같은 성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왜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여행객이었습니다. 뜨내기였습니다. 거점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에 복종 순종하여 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행을 다 초청하여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도록 지원을 했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자는 일들만이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한 일체의 후원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집에서 기거하면서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기도하는 처소를 거점으로 삼아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이 기도의 처소에 다니는 길에 꼭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인과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 다 압니다. 눈빛에 초점이 일단 없고요, 하는 행동이 정상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대부분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죠. 상관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사람인 줄을 알고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외면하는 바울의 일행을 뒤쫓아오면서 계속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길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뒤를 따라와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 여러분은 속으로, 야,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의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뿌듯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까? 바울도 불편했어요. 단순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말이 내가 해야 될 말을 귀신이 대신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여겨진 게 아니라, 잠시 다른 생각을 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혐오감 또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들도 한패거리구나, 같은 통속이구나,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며칠 외면하면 잠잠해지려니 했던 이 문제를 처음에는 회피하는 방향으로 반응했던 바울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따라하십시다. 영적 대결. 한 번 더요. 영적 대결.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모른 척하고 회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직면해야 됩니다. confrontation. 여러분,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담판을 지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물러나갔습니다. 여인이 온전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쩡한 사람에게는 예수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냥 콧방귀를 끼고 말겠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안에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귀신을 제어하는, 말 그대로 모든 신들의 신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 권세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자, 온전함을 얻게 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점집 주인에게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요 이 용한 점괘 때문에 배워서 점치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니까 이게 너무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 그 여인에게 점을 보면서 이 주인은, 이 여인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었거든요. 16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먹고 살 만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온전하게 된 것이 점집 주인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이 나간 것은요 주인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은 이 주인에게는 돈 벌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사라진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삶의 온전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이 주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의 삶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같은 업에 종사하는 주변 사람들을 들쑤십니다. 야, 저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다. 너도 그렇게 만들지 몰라. 이 사람 내버려 두면 우리 다 망할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이 지역이 이렇게 소란스러워지고 유대인의 법과 무슨 이상한 법을 우리가 배우지도 지키지도 못할 법을 전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뜨내기 여행객을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자기 지역 사람들을 편들어 주죠. 여러분, 어디 가서 여행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면요 잡아달라 부탁을 하면요 사람들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뜨내기고 그 사람은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재판관조차도 앞뒤 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귀신 하나 내쫓은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그게 처벌받아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선동하여 고발하고 고발당한 이 바울에게 이 관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여러분,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쳤으니 바울은 보나마나 온몸이 피멍이 들고 피투성이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요, 24절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감옥 문으로 가둬놓기만 해도 되는데 그 안에 손발을 여러분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 특별히 경제적 소득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만 19살에 첫 사역 전도사를 했던 교회는 작은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에 있었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 기껏해야 20평짜리 예배당이었는데 2층 건물 그 1층에는요 3개의 술집이 있었어요.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불법 술집들이요. 거기에는 중학교를 중퇴한 아이들도 있었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아이들도 있었고 가출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해그름쯤 되면 오후 한 5시쯤 되면요 이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요. 아이들이 자기 술집 앞에 의자 하나씩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제가 전도사인 줄도 모르고 그 거리를 지나다니면 오빠 놀다 가요, 오빠 놀다 가요. 맨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빠가 아니고 항상 잘생긴 오빠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술집이요 몇십 개가 그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집사님들과 함께 그 거리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그 술집 주인들, 남자들은 주로 포주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마담이라고 불리워졌던 술집 주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괜히 일하는 애들 마음 흔들리게 만들지 말라고 전도하고 지나가면 뒤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의 온전한 삶, 건강한 삶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들은요, 아이들은요, 영혼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과 도구와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온전한 삶, 야 그까짓 거 꿈꾸지도 마. 네가 먹고 살려면 이 짓이라도 해야지.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껍데기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한 여인의 온전한 삶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아는 그 어느 누군가가 또는 직장의 동료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말했다가 저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다면, 그래서 그의 영혼을 위한 해결책인 복음을 전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관계나 내 유익과 어떤 손익관계만 따지고 앉아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점집 주인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그런데도 저 자신에게도 보면 목사가 늘 맨날 홀리 영적인 이야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편한 교제를 나누느라고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돈 좀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런 말을 잘 하죠. 어우 차 좋으시네요. 목사님 차가 좋아 보이십니까? 어우 이 차 훌륭한 차지요. 어우 여기 집사님 좋은 집에 사시네요. 어우 뭐 누구 선생님 어우 집이 참 훌륭합니다. 칭찬하는 말로 그냥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집은 좋고 차도 좋고 지위도 좋고 세상에서 참 많은 걸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목사가 신방을 오고 장로가 신방을 오고 성도들이 신방을 오든지 무슨 교제를 나누고 만나 대화하는 중에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대단하다라고 말을 할 때, 정작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교회라고 한번 가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기도가 맨날 뭔가를 기도하는데 기도 가만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도 가지게 해달라고 기껏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슨 해결책과 무슨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고민이 없을까요? 돈 없어도 고민하고 돈 있어도 고민하죠. 그런데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오늘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없는 사람을 편드는 건 당연히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나눔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도 한 영혼이고 가난한 사람도 한 영혼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한 영혼이고 권세 없는 사람도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관계 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이 일자리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 일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영원한 고통 속에 해결책 없이 죽음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한 여인을,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돈 버는 도구로만 바라보았던 점집 주인,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점집 주인과는 달리 이 점집 주인의 고소와 관리들의 부당한 재판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외적인 안정의 삶의 기반을 빼앗겨 버린 사람,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누군가는 돈에 대한 이익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이나 온전한 삶의 회복을 싫어했던 반면에 또 누군가는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자기 삶의 안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뿐인데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나?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치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갇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삶의 기반이 깨어졌을 때 점집 주인은 누군가를 고소하고 깨뜨리는 쪽으로 반응한 반면에 고통스러운 매질 이후에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오히려 자기 삶의 기반이 허물어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이 무슨 예배 시간처럼 기도 순서 따로 있고 찬송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감옥에 갇혔으니 노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찬양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기반은, 세상의 기반은 허물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고 버림받고 영적 세력에 매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한 번의 기도의 선언에 회복시켜 주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바울 일행이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울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안정적인 기초와 기반이 흔들려 버릴 때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때로 우리는 삶의 기반이 경제적 안정, 육체의 안정, 건강의 안정, 사회적인 안정 이런 걸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런 기반이 흔들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기반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반이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내 삶의 안정을 오직 예수 안에서 찾는 사람, 내 계획이 뒤틀어지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고 내가 원했던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건물이 허물어져야죠. 지하 감옥이 허물어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건물은 하나도 허물어지지 않고 옥문이 열리기만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지진이 났는데 쇠사슬이 왜 풀어진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지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진은 일상적인 지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부분적인 곳에만 영향을 끼치게 만든 초자연적 지진이었을 겁니다. 모든 매인 것이 저절로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감옥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감옥에 갇힌 것 그 자체가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린 거라고 그는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기도원이었습니다. 감옥은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한 삶에서 굴러떨어져 하나님 없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것이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져도 아마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와라 나와라 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감옥에서 놓여놨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바울에게는 감옥문이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나가라는 지시가 없었고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삶의 기반이 흔들려버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죄수들을 책임져야 할 간수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투옥된 죄수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간수가 자기 목숨으로 그들을 대신하도록, 그래서 이 형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책임감 있게 지켜지도록, 비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로마법은 그렇게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간수는 그 짧은 시간에 생각했겠죠. 감옥문이 다 열렸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다. 그러면 내가 대신 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모진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럴 바에야 지금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더 깨끗하겠다. 더 낫겠다. 덜 고통받겠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각오했던 간수에게 이 무슨 일인가? 감옥 안에 뛰어들어갑니다. 밤이었고 음습한 지하 감옥이었기 때문에 등불이 없이는 달려갈 수 없어서 등불을 달라 하여 바울과 실라 앞에 뛰어들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30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수가 지금 그런 때를 만난 거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간수가 죄수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기반이 허물어졌을 때 간수는 외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간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간수가 과연 복음이나 바울에게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늘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깨어졌을 때, 늘 그러리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깨어졌을 때 자기 마음도 허물어졌죠. 간수에게 이놈 저놈 하며 욕을 했을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마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녹아내린 겁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부드러워진 겁니다. 딱딱한 돌밭에 말씀이 심겨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삶의 기반이 허물어져 연약한 마음이 되었을 때 바울의 복음이 그에게 심겨졌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계획했던 삶의 계획, 복음 전도의 계획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람도 자기 삶의 계획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삶의 기반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간수의 삶의 기반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려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기반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지금껏 당연히 그러하리라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리거나 허물어질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한 번도 그게 문제가 되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대책을 세워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그게 당연하게 그래 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도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찾아올 때 그때 우리나라에는 황망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집 주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자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 우리 혜성의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받는 일이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괴롭게 되는, 불편하게 되는 자리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말로 나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실수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리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지내고 있다면 그 자리는 옳은 자리가 아닙니다. 바람 피고 계신데 주일 설교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기뻐져야 되는데 괴로워지고 불편해지는 자리,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면, 관계의 자리, 육신의 자리, 사업의 자리, 일의 자리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잘 사는 법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은요, 이것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사용할 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가장 여유로워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내가 정말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강자의 여유가 강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강자 이상의 여유가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때가 언제냐? 그건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붙들 때가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깨어질 때, 허물어질 때, 그때가 오히려 진짜 진리를 깨달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삶의 안정적인 기초가 흔들릴 때 비로소 영원한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러러봅니다. 이야, 저런 법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 저런 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 정치적 권세를, 지식의 권세를, 관계성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 다 우러러할 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늘 노심초사 전전긍긍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잃어버릴 걸 염려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와인 한 잔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사람 앞에 설 때는 다들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외롭고 괴로운 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껏 가서 한다는 말이 아우 복 받으셨네요. 복은 무슨 복? 정말 좋으시겠어요. 뭐가 좋아요, 좋기는. 우리도 저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은혜란 말입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밤잠을 설치고 죽게 생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바울이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초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진짜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는 믿어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작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삶의 완전한 기초,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가 아닌 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처럼 진짜 복음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 중심에 닿을 수가 없죠.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방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든든한 기초를 얻으려고 믿음을 이용하여 허물어질 세상을 든든한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도 못합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는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나 진짜 전도는 못합니다.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무언가를 전했었겠어요. 그 사람이 뭘 전했겠어요?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 삶의 든든한 기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전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돈은 예수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서
예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도구이지 돈은 기반이 아닙니다. 지식, 예수님을 위해 지식의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사용할 도구가 되어야지 지식이 기반이 아닙니다. 시간 흐르고 나면 지식이라는 건 다 바뀝니다. 관계성이요? 건강이요? 그것도 내 삶의 든든한 기반 아닙니다. 예수라는 기반 위에 그걸 잠시 누리고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사는 것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그게 기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삶의 기반을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든든한 기반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구는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못 쓰면 그게 다입니다.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기까지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같은 16장 안에 있는 구절이죠.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봤어요. 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바울이 뭘로 저들을 도와야 되나 고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이 부름 앞에 즉각 어떤 생각을 가졌냐? 따라 하십시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 이맘때만 되면 알 수도 없는 문자가, 알 수도 없는 메일이, 알 수도 없는 편지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전부 다 도와달라는 편지예요. 내년도 교회 예산에 좀 반영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도와달라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이유는요, 내가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은 몰라도 계속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들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먹는 걸로도 돈으로도 여러분 봉사로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한들 저들의 문제 전체를, 인생 전체를 다 책임질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전하지 않고 돕는 건요, 다 임시방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즉각 이건 딴 거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전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 전하지 않고 도울 수 없어요. 복음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든든한 기반이 없는데, 세상 기반은 다 허물어질 것인데 무슨 말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줘야 되지만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도와주는 이것이 이 사람을 진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나, 이거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나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남의 인생 어떻게 책임집니까? 남편과 아내 하나도 내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서 책임 못 지고 맨날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그의 반석, 그의 피할 바위, 그의 산성이 될 수 있는 주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49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잘 놓치고 읽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 봐 노파심에 말씀드린데, 이런 데는요 하이라이트가 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어져 있고 성경에 책갈피가 접어져 있고 이런 구절은 달달 외울 만큼 자주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 그 사람은 자기 형제 하나도 못 건진다. 왜? 그 사람 인생 하나 건져주는 일을 위해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값이 자기 돈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게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 재산을 다 동원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할 길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돈이 그렇게 많고 부유함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냐? 아니다. 그 사람도 죽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 다 남겨놓고 누군가에게로 물려주고 세상 떠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자기 목숨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나도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의 초반부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영어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이 여인은 기도하는 처소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경제적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삶의 기반을 복음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전용 또는 활용 또는 사용 또는 헌신한 사람이 바로 리디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숙한 인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의 아주 작은 여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삶의 기반, 내가 서 있는 그 기반을 복음 전도를 위한 기반으로 내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루디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든든한 삶의 기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 기반들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을 돕되 그 돕는 마지막 본질적인 도움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됩시다. 여러분, 혜성교회가 그런 기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기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사무실 한 칸이라도 있다면 그 사무실 한 칸이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헌신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되시도록 죄악된 자리에서 살지 말고, 잘못하는 삶 살지 말고 의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 사로잡히지 않은 교회는요, 예수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예수에 사로잡히지 않은 성도들은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짜증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전부로 삼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예수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해라, 예수 이야기하라는 말이 짜증스럽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이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진짜 든든한 기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